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15장 1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하나의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 인생의 시작을 맞이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또 그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도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 있다면 또 그 한 해의 마지막도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그 무서운 심판, 그 심판이 이제 끝을 준비하고 있음을 계시록 15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7 나팔의 재앙, 땅과 산이 불에 타고 바다와 그 안에 생명들도 파괴되며 강과 물샘들의 오염으로 많은 생명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재앙들, 그리고 세상이 온통 암흑으로 변하는 재앙과 함께 황충으로 인해서 당하는 5개월간의 극심한 고통, 그리고 한날 한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일과 함께 극한의 혼란으로 달려가는 세상의 모습, 그렇게 126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큰 지진과 함께 또 많은 것들이 파괴될 것이며 또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란해진 세상을 사단은 지배하게 될 것이며 두 짐승을 앞세워 세상을 미혹하고 또 현실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42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은 그 마지막 심판이 예비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7 천사의 7 재앙, 그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7 재앙을 끝으로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인 만큼 그 7 재앙은 앞선 그 모든 재앙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이 될 것임을 계시록 16장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극심한 고통, 그 고통 속에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생명들, 하늘과 땅에 나타날 그 엄청난 대이변들을 계시록 16장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있을까 할 정도의 큰 재앙들이 마지막 심판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들, 그렇게 인내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계시록 15장 2절은 그들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곧 인내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유리바다 같은 곳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리바다, 투명한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속이 환하게 비치는 그러한 투명한 바다, 그리고 바다는 바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하여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도 요한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계시록 4장 6절 말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즉 하늘 보좌가 놓인 그 바닥, 그 바닥이 맑고 투명한 바다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투명한 유리바닥에 인내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리바다가 불이 섞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섞였다. 그것은 유리바닥 아래는 불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임하는 불의 재앙들이 그대로 투명한 유리바닥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인내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그때 세상과 분리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말미에서 곡식으로 거두어진 하나님의 의인들, 인내와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주님의 성도들은 바로 이 장소에 머물며 세상에 임하는 불의 재앙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이제 임하게 되는 마지막 재앙의 정당성과 그 재앙을 펼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애굽의 병거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권세를 이기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즉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여도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예수님의 권세를 이기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시며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 인내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유리 바다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짐승이 세상을 지배하는 42달의 시간 동안 주님을 향한 인내와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은 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42달 동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지키지 못한 모든 이들은 다 세상에서 불의 재앙 속에 속하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예수님의 증거가 있는지, 그렇게 나는 그날에 끝까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인지, 그래서 그때 나의 자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있게 될지, 아니면 그 유리바다 밑에 불의 재앙이 펼쳐지는 세상 속에 있게 될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날의 육신이 고통을 겪느냐 마느냐, 또 죽임을 당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느냐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자리까지 결정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영생의 자리가 되느냐, 아니면 영원한 불못, 곧 둘째 사망의 자리가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는 이제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7 대접을 받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마지막 8절에 이 마지막 재앙이 다하기까지 성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7 재앙, 곧 마지막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은 무엇을 의미할까? 계시록 18장까지는 마지막 재앙과 그리고 음녀 바벨론이 받게 되는 심판과 패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마지막 재앙이 끝이 나고 난 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될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천년 동안 사단은 무저갱에 갇혀있게 되고, 사단이 없는 천년 동안 세상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리고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주님과 함께 심판의 권세를 누린다.
감히 꿈꿔볼 수도 없는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귀중한 축복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첫째 부활에 이들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결코 이들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들은 앞으로 임하게 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의 자리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고 무저갱에서 잠시 노임을 받은 사단은 다시 세상을 미혹하여 주님과의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게 되지만 결국에 패망하여 사단과 그의 모든 추종자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흰 보좌 심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며 그렇게 죽은 자의 영혼들까지도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최종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펼쳐지게 될 것이며 바로 그곳에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곳에 출입하는 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출입할 수 있다고 또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이 흰 보좌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출입하는 자들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이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말미에서 천사는 다니엘에게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내게 될 것이며 기다려 1335일까지 이르게 되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너의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또한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다른 성경에서는 이 업이라는 단어를 상급, 유산, 보상 등의 단어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즉 끝날에 다니엘에게 상급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끝날, 마지막 재앙이 마치는 그날, 그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임하고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그날, 창세 일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모든 영혼들은 그제야 비로소 보장된 상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바로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직도 멀고 먼 시간 뒤에 있을 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 소망을 품고 오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이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 끝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을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더불어 그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생명수 샘물을 마시며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저는 굳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